말씀에서 우리가 꼭 관심을 갖고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될, 그러니까 17장 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7장 1절의 독단적인 말씀이 아니라 16장 끝에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살아서 진짜 부자라 그랬어요. 근데 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음부라고 설명되는 지옥으로 갔어요. 그리고 반대로 거지이기도 하고 병자였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맨 마지막에 31절에서 가르쳐 준 대로 율법사들, 그리고 선지자들, 율법과 선지자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데, 그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외면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가 부자라고 할지라도 지옥으로 간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했어요. 문제는 부자입니다. 부자가 그것을 몰랐지만 부자가 생각했던 게 있어요. 왜 나사로를 돕지 않았을까? 거지고 병자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좀 불쌍해서, 내가 이렇게 넉넉한데 먹고 남아서 버릴 정도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개들도 많이 키웠을 거예요. 그 개들도 아마 살이 통통 쪘을걸요? 부자니까요. 먹을 것이 남았으니까 그 남은 것을 다시 먹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남은 거 쓰레기를 주라는 건 아니고, 지금 먹고 남은 것, 그것을 나사로에게 좀 베풀면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베풀지 않았어요. 이 부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도 그랬을 것이고 유대인들도 그랬을 거고, 심지어는 제자들조차. 오늘 말씀의 시작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 부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부자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거지는 단순한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고요. 병자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정도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제자들이 묻잖아요. 베드로가 묻기를, 이 사람은 누구의 죄로?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병자라는 것이 아픈 사람, 좀 우리가 불쌍히 살펴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부모가 죄를 지었던, 이 사람이 죄를 지었던 죄로 인한 결과로 봤어요. 근데 그것이 부자만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세간에서 스캔들, 이렇게 헐뜯어내는 이야기처럼 남을 이렇게 함정에 몰아놓는 것을 스캔들이라고 불러요. 이 스캔들이 영어로 스캔들이 돼버린 단어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다, 함정을 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실족하게 하는 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그 마음에 아픔을 주는 일은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러니까 인간의 부족함, 연약함, 나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룩한 찬송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곳에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내가 남아있어서 그래요.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는 건데 여전히 나의 생각이나 나의 주장이나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 툭 던진 말이 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되었던 의도가 되지 않았던 간에. 그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이에게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것이 삶이 되면 그 사람은 화가 있을 사람이에요. 그러면 깨달아야죠.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었구나,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과 내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 생각했노라고, 내가 다른 사람,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노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실족만 하게 하는, 실족하게 살아가고 실족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비판하고 험담하는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화가 있냐면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이건 짐승이 소에다가 이렇게 물려가지고 굴리는 맷돌이에요. 우리 맷돌은 손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꽤 무거운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크기가 1m 이상 되는, 1m 이상 되는 넓이의 돌을, 큰 돌을 세워놓고 그 돌을 짐승이, 소가 특별히 이렇게 돌면서 곡식을 가는 맷돌이에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건 한 7, 8명이 들어도 들까요? 근데 이 무거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져,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라고 하신 말씀 정도예요. 그러니까 실수는 안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이 내 실수요, 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몇 번이나 오늘 말씀에 4절을 잠깐 보세요. 몇 번이요? 몇 번이요? 7번이요.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 상처를 받았고 무시를 당했어요. 네? 한 번은 그렇다고 쳐요. 베드로가 그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이야기할 때에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라고 하면서 3번을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후덕한 거예요. 굉장히 넉넉하게 얘기한 거예요. 3번씩이나 용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7번이에요. 근데 그가 누구냐면 너예요. 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란 말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7번 받았어요. 3번 정도만 돼도 원수예요. 보기 싫어요. 근데 7번이에요. 7번씩이나 내가 상처를 당하고 무시당하고,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잘못한 죄를 나한테 지은 거에 대해서 내가 7번 그를 찾아가서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딱 부러지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말이 7번이죠 8번이 되든 10번이 되든 그가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닙니다. 이건 참 쉽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갖고는 안 되니까 믿음을 좀 더해 주셔서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가 좁쌀만 해요. 청년들은 좁쌀 봤을까 모르겠는데, 이 예전에 병아리들이 먹는, 요즘 병아리 보기 쉽지 않은데 병아리 닭 모이로 주로 줬던 거에 노란색이고 조그매요. 이걸 어떻게 보여주나. 작은데, 하여튼 이것보다 더 작은 씨앗이 있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작다 그러면 도토리 얘기하잖아요. 도토리보다 더 작은 게 있어요. 근데 도토리 그러면 다 아니까, 도토리가 뭔지는 다 아니까 도토리가 작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토리 키재기 그러면 고만고만하다 그 얘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는 겨자씨 그러면 작은 것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더 작은 것도 있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다, 지극히 작다라고 하는 상징성이 이 겨자씨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작지만 시간이 지나서 클 때는 2m, 3m까지 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리라 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했는데, 말씀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게 아니라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식의 뽕나무는 아니에요. 뽕나무가 아니고 사실은 돌무화과 나무예요. 뽕나무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식의 지금 설명이고 돌무화과 나무인데, 이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뿌리가 깊어요. 뿌리가 아주 깊어요. 그러니까 불이 타도 안 죽어요. 이 나무는 뿌리가 워낙 깊어서 불이 타고 나무가 다 소실돼도, 분명히 타버려서 없는데도 또 자라요. 뿌리가 엄청 깊어요. 그러니까 이 뿌리 깊은 나무를 캐낼 수 없어요. 캐낼 수 없다고요. 이걸 캐내려면 이 주변을 다 뜯어내야 돼요. 흙을 다 파내야 된단 말이에요. 뿌리가 굉장히 길고 깊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뽑아서 바다에 심기울 정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며, 그러니까 믿음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아느냐? 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종이 있는데 이 종이 밭에서 일하는 종이든 양을 치는 종이든 열심히 떼약볕에서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고 왔어요. 점심때가 딱 돼서 이제 밥 먹을 때가 됐어요.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종들도 점심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점심시간이 딱 되자 종들이 일하다 말고 점심 먹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1세기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1세기의 종의 모습은, 종이 열심히 일하고 와서 수고의 땀을 흘리고 와서 밥을 먹을 때 차려져 있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밥을 차려야 돼요. 그게 종이란 말이에요. 종이 열심히 일하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주인을 위해서 밥을 차려요. 그리고 기다려요. 주인이 물 갖고 와라, 그럼 네, 그리고 물 갖고 오고, 주인이 이거 갖고 와라, 그럼 네, 그리고 갖고 오고. 아우, 나 힘든데 왜 자꾸 시켜요? 배고픈데. 그렇게 말할 종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종이 아니에요. 종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지치고 힘들어도 점심때 와서 주인의 상을 차려줘야 돼요. 그리고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인의 식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먹는 게 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왕이 되시길 원해요. 왕이 되시면, 자기들은 제자니까, 스승과 제자니까 왕이 되시면 우리는 왕 밑에서 크게 한몫하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종은 일한 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것 말씀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처럼 지금 제자들의 문제는 단순히 누구를 실족해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의 문제예요. 제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렇게 다른 사람,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 교회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을까요? 우리 한마디의 말이, 나는 무심코 던진 말인데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비수처럼 꽂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의미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가져야 될 중요한 특성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바꾸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는 말 그대로 사랑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이 사랑,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아, 이 정도의 사랑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무례하지 않는 것,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지금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드러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앞으로 세워야 될 믿음의 공동체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 7번씩이나 나에게 죄를 행하고 내가 이것이 잘못됐다고 가르쳐 주면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이들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것도 7번? 아니, 더 그 이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하려면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더 큰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이 믿음을 더하여 달라라고 하는 한 예를 들어보면 백부장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고 100명의 직군인을 둔 2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정예부대 100명이면 굉장히 고위층이고요, 로마에서 파견한, 그래서 실제적인 권한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굉장히 높은 직책을 가진 군인입니다. 그에게 종이 있는데, 사랑스러운 종이 있는데 병이 들었어요.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서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을 지어주기까지 했을 정도예요. 자기의 돈을, 사비를 털어서 회당을 지어줄 정도,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여줘요. 근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수아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 나도 수아를 둔 자라. 수아에게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수아가 병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만난 적이 없다 그랬어요. 큰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뭐가 큰 믿음이에요? 얼마나 커야 큰 믿음이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으면 그것은 큰 믿음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직 메시아로 믿지 못해요. 그저 선지자나 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나 선생님이나 이 정도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큰 믿음이 될 수 없어요. 큰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는지를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을 성경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끝에 10절에 보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익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익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이익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필요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하나의 알파가 딱 붙어서 완전히 뜻을 바꿔버렸어요. 필요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쓰신, 예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설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토기장의 비유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세요. 기계로 찍으면 똑같이 생겼잖아요. 똑같은 색깔, 똑같은, 물론 100% 똑같지는 않더라도 하여튼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색을 입은 그릇들이 나오겠지만 기계가 아니에요. 사람의 손을 거친 수공업은요, 아무리 똑같이 만든다고 똑같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 그릇은 뭔가 안 맞아요. 좀 이상하고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한쪽은 우리가 그 접시나 냄비를 이렇게 들면 한쪽, 이거 손이라 그래야 됩니까? 귀라 그래야 됩니까? 이 냄비의 손잡이가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아요. 그러면 우리식으로 보면 이거는 상품성이 없는데? 라고 하고 깨어버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주인은 이건 좀 아까운데? 라고 생각하는 걸 깨버리고, 이건 좀 이상한데 안 맞아, 이거 왜 이쪽이 한쪽이 크고 한쪽이 작아? 이건 깨버려야지 라고 할 만한데 주인은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누구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이죠. 그릇을 만드는 사람 마음 아니에요? 만들어진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이에요.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쌍둥이도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그것도 은혜죠. 그것도 은혜 아닐까요? 똑같이 생겼다면. 닮은 건 많아요. 내 자식도 닮은 건 있다고요. 근데 똑같이 생기지 않았죠. 분명히 많이 닮았어요. 많이 닮긴 했지만 똑같지는 않다고요. 이렇게 조금씩 차이를 둔 것,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다 다르지 않나요? 제 눈에 보기에도 다 다른데요. 이 다름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냥 다 100점인데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끔 그릇을 만드셨고 그 그릇을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잣대로 놓고 우리를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다 100점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100점, 나이가 어려도 100점, 심지어는
이가 조금 빠져도 100점. 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만드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다 100점짜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디모데후서 2장 21절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이 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주인이 필요로 하는, 주인이 원하는 그릇은 호화로운 그릇이 아니에요. 금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이에요. 이 그릇을 예수님은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익이라는 말, 필요 없다, 하나님은 쓸모없다, 필요 없다라는 말의 반대는 유익이 되겠죠. 거꾸로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하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직업 가운데 페이지 터너라고 하는 직업이 있어요.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알 건데, 페이지 터너라고 하는 사람은 피아니스트, 피아노를 연주하는 피아니스트 옆에 앉아서, 약간 뒤쪽에 앉아서 페이지 넘겨주는 사람이에요. 악보를 넘겨주는 거죠. 왜냐하면 피아니스트는 두 손으로 피아노 치다 보면은 놓치잖아요. 페이지를 넘겨야 되는데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앉아서 페이지를 넘겨주는 사람을 페이지 터너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페이지 터너에 대한 여러 가지 평이 있어요. 페이지 터너는 숨은 연주자다, 도와주는 거지만 이 사람이 조금 늦게 넘기면 어떻게 돼요? 그 연주에는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음악을 아는 사람이 페이지 터너 하는 거예요. 아무나 페이지 터너 하는 게 아니라 악보를 보고 음악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때 딱 맞춰서 페이지를, 이 연주자에 맞게끔 딱 페이지를 넘겨줘야,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숨은 연주자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제2의 연주자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페이지 터너를 하려면 향수를 뿌려서는 안 돼요. 페이지 터너는 향수를 뿌리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진한 향기의 로션을 발라도 안 돼요. 그것이 피아니스트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 냄새가 자꾸 신경이 쓰여요. 연주하는 피아노 연주자가 이 냄새가 자꾸 내가 좋아하는 향기라도 문제지만 싫어하는 향기면 어떡할 거예요? 그 연주에 망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가장 초점을 두냐면 피아니스트예요. 이 사람이 가장 편하게, 이 사람이 가장 최선의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향수나 액세서리, 빛나는 거 착용하지 않습니다. 금지예요. 왜냐하면 주인공은 페이지 터너가 아니에요.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임무만 감당해야 되고, 꼭 검정색 옷을 입어야만 돼요. 가장 수수하게 머리 볶아도 안 돼요. 머리 요란하게 하거나 머리를 막 안 됩니다. 누가 봐도 관심을 쓰일 만한 요소는 하나도 갖추면 안 돼요. 아주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복장과 태도를 가지고 자기의 움직임도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런데 한쪽 면에서 이 페이지 터너의 입장에서 보면, 이 페이지 터너가 페이지를 넘기는, 악보를 넘기는 그 과정을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자기 소멸의 시간이래요. 자기를 죽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온통 이 악보를 넘기는 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절대 나를 생각해도 안 되고, 내 기분이나 내 생각이나 절대 딴 눈 팔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시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페이지 터너의 역할이랍니다.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지만 그의 역할은 제2 연주자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페이지 터너, 자동 페이지 터너 기계가 나왔어요. 기계가 나와서 발로 딱 밟으면 페이지가 넘어가요. 제가 써보지 않아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비싸지도 않아요. 그냥 센서가 달려 있나 봐요. 그래서 피아니스트가 발 한번 딱 얹으면
페이지가 딱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종하는 거예요. 하도 마음에 안 드니까. 페이지 터너가 제대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주를 망치는 일들이 적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기계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발로 딱 누르면 그냥 저절로 그 시간에 알아서 딱 넘어가게끔 이렇게도 만들더라고요. 어쨌든 페이지 터너의 역할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 피아니스트인 연주자를 드러내게 하고 이 연주자가 최선의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익한 종이란 얘기는 종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종입니다. 종이지만 나는 종으로서의 일만 감당하면 내 할 일은 끝이에요. 그러면 이 영광은, 내가 수고하고 힘써서 만든 이 영광은 누가 받는 거예요? 주인이 받는 거예요. 주인이 받으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의 출생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전한 6개월의 삶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태어난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 천국이 왔다, 이 선포를 예수님이 오기 전 6개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자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해서 죽어요.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요. 신발끈입니다. 신발, 그냥 슬리퍼 같은 걸 끌고 다니면 신발이 벗겨지고 망가지니까 신발을 발에다 고정시키는 끈이 있었어요. 샌들인데 이 샌들에 끈들이 달려 있어서 발에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야 뛰어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신발의 끈을 누가 묶느냐면, 종들도 레벨이 있거든요. 종들도 좀 우리가 말하는 청지기도 종인데 그런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종이 있는 반면 가장 낮은 위치, 그러니까 주인의 발을 씻기우거나 물을 떠다 주는 종이 가장 신분이 낮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신발을 묶고 신발을 푸는 종이 가장 신분이 낮은 종이에요. 종들 가운데도 서열이 있는데 가장 신분이 낮은 종은 주인의 신발에 끈을 풀고 묶어주는 종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것조차도, 예수님의 발에 끈을 묶어주는 그것조차도 감당하기가 너무 죄송하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세례 요한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었어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맡기신 일을 감당할 뿐이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기만 하면 나는 그거로 됐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것, 그것이 교회고 교회 공동체인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조금만 더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조금만 더 세워준다면 얼마나 멋진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더 좋겠고, 다른 사람을 더 세워주고 배려해주면 더 좋겠고, 내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우리 잘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잘하는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